이미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은 7절로 이루어진 찬송가 가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그런 찬송을 염두에 둔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8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편이야말로 그냥 창조 이야기를 그대로 반영해서 찬양을 하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니까 해와 달, 밝은 별들은 물론이고 8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심지어 광풍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모든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모든 인간도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세밀히 그 창조 이야기를 살펴보지 않으면 뭉뚱그려서 창조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쉬운데, 세밀히 보면 창조 이야기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25절까지의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 이야기가 둘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7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그 창조 기사는 첫 번째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창조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1장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냥 이 구절만 가지고 보면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죠. 그러나 두 번째 기사는 이 사람의 창조 과정이 아주 보다 상세해서 이렇게 지으신 것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합니다. 거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그리고 2장 1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먼저 얘기한 그 창조된 사람이라는 게 아담이었구나, 남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 뒤에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습니다. 자, 이 창조 이야기 두 가지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창조 이야기는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으로 성경의 문을 열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7절의 가사로 된 찬송가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 말씀을 그대로 피조물이 창조되는 그 순서에 따라서 그 피조물들의 특성을 따라 가사 한 절씩 한 절씩 소리내어서 읽고 묵상하고 마지막에는 어서 와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후렴을 붙여도요 그냥 훌륭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1절 가사는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루에 이제 하나씩 하나님께서 필요한 창조물들을 창조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그 하루가
어떤 하루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루, 그러면 24시간으로 이루어진 하루 아닙니까?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니, 이 지구가 이루어진 거, 뭐 우주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 지구가 이루어진 게 수억 년으로 그렇게 이미 과학적인 진리에 의해서 밝혀진 것 아니냐. 그런데 하루에 한 가지씩 창조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렇게 얘기하지요. 어처구니 없는 얘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그 하루가 24시간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또 엿새 동안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엿새라는 게 24시간짜리의 그 엿새, 한 주일에 불과한 그 시간을 말하는 걸까? 과연 창조의 첫 시기는 그 엿새로 이루어진 것일까? 물론 현대 과학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학적 지식만으로는 이거 도대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걸 교회 공동체가 무식하다, 미련하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이런 헤아림도 할 수 있어요. 히브리 말로 하루라고 하는 말은 요미라고 하는 말인데 이 욤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게 영원을 의미하기도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다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걸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그래서 엿새 만에 다 지으셨다 이렇게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따라도요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또는 아니 히브리 말로 이런 히브리 말의 용법은 이런 거니까 그거 현대 과학자들이 뭐 탄소 동위 측정을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그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서로 자기의 그런 믿음의 한계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루가 24시간이든 아니면 영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라고 표현한 것이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창조의 이야기는 사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겠다고 기록된 거라니까.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다. 여러분, 빛의 고마움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멀리서 비춰오는 작은 빛 하나가 얼마나 고마운지 아세요? 제가 첫 목회지에서 이제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요. 멀리 떨어진 강 건너 동네 교인들이 있는데 그 교인들은 수요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건너오면 밤에는 배가 뜨지를 않아서 다시 자기 동네로 갈 수가 없으니까 꼬박 교회에서 철야를 하지 않으면 수요 예배를 참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은 내가 그 동네로 건너가서 인도한다. 여러분이 뭐 연세 높으신 여러분이 오지는 못하지만 한참 젊은 때니까 나는 강 이렇게 건너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약속해서 목요일 날은 또 그 동네 가서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겨울이면 작은 다리를 이렇게 섭다리 같은 걸 이렇게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날 때 그 다리로 건너가서 가서 인도를 했는데 저녁 때 이제 혼자 오는데 아무래도 전도사님 위험할 것 같다 그런데 괜찮다고 제가 뭐 다 갈 수 있죠. 그리고 다시 강가로 왔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다리가 도대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순간 아주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큰일 났다. 근데 캄캄한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다리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근처에도 가면 이제 가까이 가기만 하면 보여서 어떻게 건너갈 것 같은데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야, 갑자기 막 패닉 같은, 야 이거 어떡하지? 여기서 밤새게 생겼구나. 막 이런 걱정, 날은 차가워지는데요. 근데 저 멀리서 손전등 하나 이렇게 비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밤에 그 다리를 건너오는 사람이 비치고 오는 손전등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로구나. 이야, 그때 아주 길이 확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갈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할 때 작은 빛 하나가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험한 풍랑 속에서 배를 몰고 가는 선원들이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저 멀리서 희미하게라도 등대 불빛이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그 빛은 곧 생명의 신호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지으신 이 놀라운 작품의 경이로움을 어떻게 맛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 있을 때 중도 실명자 선교회라는 데를 지원한 적이 있어요. 중도 실명자. 그 목사님이 그 선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님 스스로 실명자십니다. 그 목사님이 한번 헌신 예배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실명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실명돼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중도 실명, 무슨 사고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중간에 실명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중도 실명자들은 빛을 통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 받아들이는 고통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실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야, 떠오르는 태양의 아름다움,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고통이 덜 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 찬란한 아름다운 세상을 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 얼마나 생생하게 그 말씀이 느껴지는지요. 그리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지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빛만 지으시지 않고 어둠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어둠이 얼마나 고마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낮과 밤이 리듬을 따라 서로 주고받듯이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저 북유럽은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은 대자연의 순수한 아름다움이 그저 곳곳에 펼쳐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름에 방문하면 밤이 거의 없는 그런 백야 현상이 찾아오거든요. 새벽 2시쯤 그저 이렇게 어스름해지다가 한 3시 반쯤 되면 다시 해가 뜹니다. 그러니까 밤이 없는 거지요. 근데 이상하게 밤이 없으니까 굉장히 피곤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거기서도 시간 맞춰서 아직 훤하지만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일어나는데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책을 보니까 그 백야 현상 아래 가면, 밤이 없는 백야 현상 아래 가면 불면증이 찾아오게 돼 있다. 이제 이렇게 과학적으로 다 뇌과학적으로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했던 거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곤히 잠들어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밤이 찾아오게 하셔서 피곤했던 우리들의 심신이 푹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빛이 있는 낮에는 빛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밤에는요 어둠 속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창조 이후로 한 번도 그 리듬이 망가뜨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된 아침이 되니 이는 하루다. 하나님께서 이 리듬을 망가뜨린 적이 없으시다니까요. 태초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솜씨라니까. 어떻게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솜씨를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걸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나누어서 그래서 하늘을 만드십니다. 이 하늘은 우주로부터 이 지구별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됩니다. 그 하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할 수 있는 가장 적당량의 산소를 공급받고, 그 하늘 아래 비와 눈의 재료가 되는 수분을 두신 겁니다. 그 하늘이 감싸고 있는 보호막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지난 8월 중순경에요, 신문 기사를 보니까 별똥별이 수없이 떨어지는 대대적인 우주 쇼가 전개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기사가 마침 금음대라서 달빛도 없는, 이제 별을 보려면 빛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달빛이 환히 비치면 별빛이 흐려지지요. 근데 마침 그때가 금음대라 이제 그 별똥별의 잔치, 별똥별들이 떨어지는 그 황홀함을 즐길 수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 별똥별의 잔치가 벌어지면 소나기처럼 별똥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떨어지는 별똥별을 아름다운 쇼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하늘 때문입니다. 하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하늘이, 대기권이 방어막을 쳐주기 때문에 별똥별이 지구까지 어쩌다 이렇게 떨어지는 운석 말고는 다 막아주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별똥별로 맞을 걱정하지 않고 참 멋지다, 와 저기 또 떨어진다, 뭐 이러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하늘의 보호막이 없었으면은요, 이 지구별은 쏟아지는 별똥별 세례를 그대로 맞게 되어서 아름다움을 즐기기는커녕 큰 재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그래서 대기권이 바다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하늘로 쏟아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게 만들어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고 놀랍게 우리가 살 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과학은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발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3절 보세요.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물을 뭇에서 갈라 놓으셔서 우리가 거주해서 살 수 있는 땅을 만들어 주셨다. 노아의 홍수 끝머리예요. 배에서 내려가지고 드디어 40일 만에 발을 땅에 디뎠을 때, 그때 그 노아의 가족들이 느꼈던 감격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냥 바다 위에 떠서 살았는데 이제 발을 댈 수 있는 뭇이 생긴 겁니다. 땅에 떨어지는 모든 빗방울, 갖가지 눈송이, 온갖 종류의 우박이나 심지어 아주 옅은 안개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모으셔요. 그렇게 모으시면 뭐가 됩니까? 개울이 되지요. 시내가 됩니다. 연못이 되고 호수가 됩니다. 빙하와 설원이 되고 그리고 바다가 되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저희 아들네 가족이 방문을 했어요. 근데 공항에서 오면서 아이 얘기가 뭐냐면, 저희 손녀딸이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이 아이가 바다를 잘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는 데서 바다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다라는 단어는 배웠는데 바다를 본 적이 없으니까 동네 앞에 있는 시내를 보고 바다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겠다, 바다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걔네들을 데리고 동해안을 찾아갔거든요. 시냇물만 보던 아이가 그 바다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좋아하는지 몰라.
여러분, 근데 지도로 보면 그 동해안 바다라는 게요, 태평양, 대서양 이런 바다와 비교나 됩니까? 조그만 바다지요. 그런데도 가서 보면 얼마나 아득하고 얼마나 큽니까? 거기다 바닷가에 있으면 한 번도 쉬는 법이 없이 파도가 치지 않아요. 그 엄청난 물, 여러분, 그 엄청난 물을 어떻게 모아놓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모아놓으시는 겁니다. 그 물이 또 흐트러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게 하셔서 그 물을 먹고 온갖 생물이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식물들은 또 얼마나 다양합니까? 풀과 채소와 나무들, 그게 종류대로 씨앗과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다 취해서 먹을 수 있게 하시지 않습니까? 때로 물이 제대로 고이지를 않아서 심한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내는 그런 호수를 보세요.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흐르지 않는 강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흐르게 하시고 모이게 하셔서 그 물의 아름다움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물로 인해서 풍성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솜씨 아닙니까? 하나님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4절, 14절부터 19절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쉬지 않고 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날과 계절과 해를 바꾸어 가게 하십니다. 그 결과 아침마다 우리를 깨워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솜씨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매일 떠오르는 해인데도 일출만 보면 참 좋다. 여러분, 1월 1일 바닷가, 동해안 바닷가 가보세요. 그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자기 소원을 아뢰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기한 작용인지요. 지난 여름에 극심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110년 만에 무더위인가. 무더위의 고통이 한참 진행될 때 가을이 올 것 같았습니까? 이게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 않아요. 이 여름이 가기는 할 건가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가을이 오고 가을이 깊어가서 날씨가 차가워지니까 지난 여름 그렇게 추웠었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 놀라운 계절의 변화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라니까요. 그 여름이 계속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그 추위가 계속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여름에 그렇게 더울 때 제가 그냥 농담 삼아서 얘기했어요. 지난 겨울 추웠을 때를 생각하면 이게 따뜻하다. 얼마나 따뜻합니까? 겨울에 추울 때는 그 무더위를 떠올리는 거죠. 그럼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달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 서해바다 가면 간만의 차이, 그 조수 때문에 간만의 차이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달의 중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달이 어떻게 위치 잡느냐에 따라서 조수 간만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조수가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다에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다에 수많은 생명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계는 썩은 냄새로 진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다 하는 걸 발견해서 알 수 있을 뿐이지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걸 하나님이 만들어내죠. 별은 또 어떻습니까? 신라 시대에도 전문적으로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게 첨성대라고 우리 수학여행 가서 배웠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그 아득한 옛날에 별을 쳐다보고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득한 옛날부터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살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운 우주를 인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궁구하게 하신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험한 바다를 항해하던 그 옛 조상들은요, 별을 내비게이션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망망대해에서도 길을 찾아서 배를 몰지 않았습니까? 이 조화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자, 5절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나는 각종 새들을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며칠 전에 EBS에서 특집으로 새에 대해서 방영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도네시아에 사는 극락조라고 하는 새들이 그 취재 대상이었어요. 이야,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아닙니까? 모이를 쪼는 새. 근데 왜 그렇게 색깔이 아름답게 치장을 했느냐고요. 이야, 오죽하면 극락조라는 이름이 붙었겠어요. 이야, 참 아름답다. 아니, 단순히 날아다니는 짐승일 뿐인데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의 옷을 하나님은 입히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겠습니까? 바닷속, 여러분 몰려다니는 엄청난 물고기 떼들을 보세요. 저 러시아 대해에서 그물로 물고기 잡아 올리는 그 장면을 한번 보셨나요? 고등어, 꽁치, 명태 이런 거 잡아 올릴 때요, 그물이 찢어지게 잡아 올리잖아요. 그 바닷속에 있는 무궁무진한 자원들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본성함을 주셨는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또 바닷속 촬영한 걸 보면 엄청나게 큰 고래, 그리고 작은 물고기 떼가 하나도 어지러움 없이 공존하면서 함께 헤엄쳐 다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새만 예쁘게 치장하게 하신 게 아니라 열대어들 보면, 그 열대어 키우는 그 취미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열대어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색깔을 입으셨나요? 그 작은 생명체 위에도 신비하고 아름다운 색깔을 입히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것 하나도 허술하게 취급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먼 바다를 몇 년 동안 다니다가 정확하게, 아니 이 작은 한반도에 다른 강도 아니라 위에 강도 있고 아래 강도 있는데 자기가 태어난 그 강을 정확하게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산란하고 죽어가는 연어떼, 이야,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 이 작은 물고기 안에 그런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으니, 이 놀라운 창조의 신비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서 와서 우리 예배드리자. 하나님의 솜씨를 예배드리자. 6절을 보세요. 6절은 땅 위에서 번성하는 여러 가지 동물들, 가축들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땅 위에서 번식하는 동물떼가 얼마나 다양한지요. 각 종마다 또 종류가 서로 다릅니다.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 한 종이 지닌 오묘한 아름다움, 그들이 사는 환경에 가장 적합하게 그렇게 지어 놓으신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또 그 안에 몸 안에 거주하는 미세 생물을 두셔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죠. 몸 바깥에는 생존을 서로 도와주는 공생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살게 하셔요. 그래서 우주 만물 어디 한 구석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다.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 계십니다만,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목회를 했는데, 거기 종합병원이, 철원군에 종합병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 우리 동네에도 종합병원이 생겼다. 근데 그 병원장으로 오신 분이 제 또래 아주 젊은 의사인데, 원장님으로 오신 분이 외과 의사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교제를 해요. 근데 외과 의사인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디가 아픈지 안 아픈지는요, 배 갈라보면 압니다. 뭐 여러 가지 검사, 옛날이니까 뭐 요새처럼 그렇게 검진이 세밀하지 못할 때지요. 기계가 그렇게 검진 기계가 잘 발전하지 않았을 때니까.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진단을 해서 여기가 아픈 것 같다, 저기가 아픈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배 갈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딱 갈라보면은요, 병든 데는 흉측해 색깔이, 건강한 데는 아름다워 색깔이 선명하고, 아 여기가 병든 데네,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하러, 배를 수술하러 이렇게 그 속을, 사람의 속을 볼 때마다 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지어놓으셨나. 당연히 그냥 수술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 엄청나신 하나님이시로.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다 할지라도요, 창조의 마지막 작품이 없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가수 안치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래를 부릅니다. 시인의 시를 갖다가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제목이 뭐냐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꽃 피워서 살게 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꽃보다 아름다운 겁니다. 이 모든 창조 그대로의 아름다움으로 유지하고 번성케 하는 존재, 이건 너무나 중요한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7절은 다시 우리가 따로 살펴보아야 됩니다. 아무튼 이 모든 창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선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숨도 쉴 수 없을 거고, 이 시간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고 사랑함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눈을 열어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감사의 바다가 넘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거저 허락해 주시나. 이 놀라운 창조의 한복판에 내가 살게 하시고 입술 벌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살 수 있는,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에 의해서, 종교적인 틀에 의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삶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비로운 솜씨에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들이 예배로 채워지는 복된 예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펼치자마자 전개되는 아름다운 찬송의 가사들을 묵상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헤아리면 덤덤하게 넘어갔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그저 살아가던 저희들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보살핌과 섬세한 은총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눈을 열어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현실을 보고 힘들고 어렵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요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의 바다는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놀랍고 넓고 광대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삶에 힘든 요소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짊어지고 나가야 할 이 삶의 무거움이 가벼워지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 어려운 짐도 맡아주시리라고 하는 고백을 믿음으로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발걸음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삶의 자취가 세상에 도전을 주고
절망하는 세상에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어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잘 가꾸고 관리해야 될 책임도 저희에게 있음을 알게 하셔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범을 믿는 저희들이 보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